오늘 본받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나그네와 또 과부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시편 68편 8절 5절은 하나님이 그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 슬로보핫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슬로보핫의 딸들은 요셉의 후손인데 딸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딸이 5이나 있으면 대박 났다고 할 텐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 이 고대 사회는 가부장 중심 사회였고요. 기업의 상속은 남성에게만 허락이 됐습니다. 여성이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는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인구조사를 보시면 20세 이상 남성 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숫자를 셌습니다. 그렇죠? 또 어제 봤던 땅 분배의 원칙은 그렇게 조사했던 사람의 개수대로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딸들은, 여성들은 아예 땅을 분배받는 문제에서 제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슬로보핫의 딸과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수도 안 되고 땅 분배에도 참여를 못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십니까? 땅을 주라고 하세요. 이게 놀라운 처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케이스를 하나의 그냥 익셉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폴리시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약자가 있다면 배려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하십니다. 8절부터 11절이 그 내용이죠.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줘라.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줘라.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줘라.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기업을 받게 하라. 라는 이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공평하심이에요. 공평하심. 어제도 우리가 땅 분배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죠. 숫자대로 이 지파에게 땅을 주어라.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주어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공평하세요. 이것은 그 당시 고대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너무나 센세이셔널한 그런 처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남자와 여자에게 공평하시고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율법의 정신은 단순히 이 법을 지키고 고소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도 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또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도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은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겨주세요.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배려하고 있어요. 종종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또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은혜가 있다면 구약에는 헤세드가 있어요. 이 헤세드가 loving kindness 혹은 steadfast love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친절함, 또 사랑. 이 헤세드가 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과 23장에 보면 농경과 수확에 관련한 율법이 나옵니다.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이것도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물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이 밭이 있으면 모퉁이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만 수확을 하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왜 그럴까? 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또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세요. 밭에 모퉁이를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또 열매도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아라. 왜 그러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에 왜 하실까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배려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티끌같이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밑바닥 인생을 사셨어요. 그들이 더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 중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어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역했던 조상들에게도 끊임없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었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분위기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었어요. 사회적인 컨텍스트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들은 그냥 객기를 부린 게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강심장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용기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와 같은 약자도 돌보아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에게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도 신기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봐요. 차이가 있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 성경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약자야,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런 이 세상에서 영향력도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아니,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실 것이에요. 오늘 슬로보옷의 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 그 율법이 변화됐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기대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